할렐루야. 2022년도 1월 11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거룩과 지혜를 내 삶의 가장 큰 돌로 여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15년도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라는 조사. OECD 선진국들 속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조사된 것들을 보면 네덜란드는 94.2% 아이들이 삶을 만족하고 지내지만 한국은 60.3%, 그것만이 그 정도만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조금 심각한 이유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이것은 다른 칠레나 슬로바키아보다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좋은 것, 이전에도 좋은 것, 많은 것들을 공급하였지만 또 사회적인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만족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 글에는 나옵니다. 이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녁 때는 항상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학원에 가느라 또 부모도 일을 하느라 아이들과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게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고,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후 12시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을까요? 그녀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하여 목말라하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정하고 또 저주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 목마름과 부족함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목말라하며 끊임없이 갈등하며 갈증을 가지고 고민하며 세상의 것들만 세상의 것들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없는 우리들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물질이 부족해서도 그런 불만족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함께 해야 되는 분과 진짜 주님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분들과 함께하지 못함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성경의 내용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갈릴리, 중앙에서 위쪽에 보이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 하나는 사해라고 보이시지요? 사해 좌편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두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이 유다 지파가 있었던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기원전 700년경에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되었고, 그 아수르 정책에 따라서 혼혈 정책, 아수르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시켜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하여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을 거쳐가는 것을 불명예로 여겼으며,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멀리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며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십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혹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와 결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그 사마리아 성 중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아시기에 죄인들과 그리고 악인들, 사람들에 의하여 개로 여겨지는, 쓰레기로 여겨지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피하실 수도 있지만, 가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땅으로 내려가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오실 이득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죄인만 있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죽음 안에 있는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어 마땅하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내 손을 붙잡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와 같이 되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분은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분입니까? 만족도 평안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공허함,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함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 결혼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을 피하면 혼자 있으면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녀는 너무도 더워, 오늘 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6시가 지금의 시간으로 12시인데요. 너무도 더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을 피해 야곱의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은 그녀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수많은 노력들 속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해결됐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여자와 이야기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멀리 저 하늘나라에서 은혜라는 먹이를 땅바닥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며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일들에 매진해 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가 없다,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 나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혹시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목마르고, 내가 저 사람만 알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시원함,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 그분과 더불어 살며, 더불어 먹으며, 더불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그 삶을 나도 기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물된 동산, 마르지 않은 샘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을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지 돌아보며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참된 지혜를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며 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화요일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섬기는 교회 베푸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기를 또 주중 모임 꿈땅을 허락하시고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힘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간구하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으로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여 수고하시는 가사된 것처럼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큰 사랑과 주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역사하시고